할렐루야. 매일 성경, 매일 기도, 매일 찬양으로 오늘 드리는 영광교회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비록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 함께 기도하심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모든 부서와 주일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게 하소서. 특별히 오늘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모든 부서 예배가 다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것들이 끊김없이 잘 이어지고 정말 그 부서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그 예배를 아멘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오늘 모임들은 다 다음 주로 연기가 되었지만 각 부서와 위원회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고
서로를 향한 깊이 사랑하고 존귀한 마음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정말 주님의 교회당에 성도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온라인으로 연결할 때 각 부서의 연결들이 끊기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고,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그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분들 정말 마음을 열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성도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선포되는 말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각 부서의 모임들도 다 연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부서 위원회들이 서로 깊이 살아가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잘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저희 안에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는 일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좋은 소금과 좋은 빛이 되게 하소서. 또한 교회를 섬기는 당회와 재직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담임 목사와 교역자들이 늘 성령 충만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교역자들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정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저희가 주의 몸된 교회로서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더욱더 변화되어서 바뀌어서 더욱더 좋은 소금이 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의 당회와 재직들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이 정말 먼저 교회를 잘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정말 저희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희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함께하심이 그 말씀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이지만 저희가 정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모든 부서의 방송 상태가 원활하게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영상도 잘 나가고 소리도 잘 나갈 수 있도록,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희 어른, 청년들부터 저희 교회 학교 모든 부서 아이들에게까지 정말 그들이 집중하여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좋은 소금이 되기 위해, 좋은 빛이 되기 위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바뀌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4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74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등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저희가 이번 주에 참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작년 말에 저희 영광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처음에는 약간의, 물론 많은 기대와 약간의 우려와 걱정들도 있었지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잘 이끌어 주시고 성도분들도 잘 적응하시면서 오히려 예배가 활력이 더 많이 생기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유튜브의 구독자와 조회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또 저희가 새로운 교육자들과 같이 연합하여서 3월 달에는 조금 더 새로운 변화들을 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미크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모든 것이 일시에 잠깐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잠잠하였던 영광교회가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었는데 뜻하지 않게 저희가 잠깐 멈추게 되었습니다. 아마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인생을 사시면서 이런 경험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내가 정말 무엇인가 잘 되어가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잘 풀려가는 것 같았는데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았는데 갑자기 원하지도 않고 뜻하지도 않은, 바라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신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의 계획이 무너졌다는 데, 나의 계획이 멈춰졌다는 데에서 굉장히 당황하고 정말 그 당황이 길어지면 패닉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일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따지려고 그러고 거기에 책임을 돌릴 책임자를 찾게 됩니다. 제가 잠깐 저희 가족 이야기를 하면 벌써 코로나가 시작된 지 3년이 됐었는데 작년에 둘째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원래 어린이집에서 한 반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그 반의 아이들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전부 다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째 딸이 그 확진자와 같은 반에 있었으니까 둘째 딸도 검사를 받고 엄마 아빠도 검사를 받고 첫째 딸까지도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첫째 딸이 굉장히 겁이 많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검사는 그때 처음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를 받으러 가면서 굉장히 첫째 딸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둘째 딸에게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네가 어린이집에 가서 이렇게 됐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다. 라면서 둘째 딸을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둘째 딸의 잘못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둘째 딸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니까 자기가 하던 대로 어린이집에 갔을 뿐이고 그 어린이집에서 확진이 되었던 아이도 자기가 원하기 때문에 그 병을 얻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냥 하나의 전염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원인과 책임을 따지면 안 되는 것인데 저희 첫째 딸은 두려운 마음 가운데 둘째 딸에게 거기에 대한 원망과 책임을 물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돌풀이에 걸리거나 안 좋은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 가운데서 항상 원인의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대부분 그 원인의 대상으로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편이 지어질 때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였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라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원수들이 주의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였는지 이 시편의 저자는 3절부터 하나하나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었는데 그들이 성전에 자기의 깃발을 세우고 승리의 표적을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전쟁을 하면서 어떤 요새를 점령하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요새에 자기의 깃발을 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은 내 곳이다. 내가 이것을 점령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원수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거기에 깃발을 꽂아서 여기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없다. 이것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점령했다. 우리가 이곳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들을 쳐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고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이곳을 진멸하자라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회막들을 다 불사르고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교회 하나가 그냥 없어졌다, 교회 하나가 짓밟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중요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전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반드시 그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래야만 그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사함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전이 파괴되었다, 없어졌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제는 제사 드릴 곳이 없어졌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결국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집에 있다가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사울의 아들이라는 영화였었는데 그 영화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사울은 유대인인데 그가 유대인들을 가다 놓은 그 유대 포로 수용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가 하는 일을 한 게 그 당시 유대인들을 가둬놓은 포로 수용소에서 목욕탕에 사람들을 샤워를 시킨다고 꼬셔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독가스를 풀어서 그들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매일 죽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의 시신을 그 샤워실에서 끌고 나와서 소각장에서 태우고 나중에 그 쟤들을 강에서 버리는 일들을 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샤워실에서 사람들의 시신을 꺼내는데 거기에서 자기의 아들을 발견하였습니다. 막상 이 아들은 이미 죽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다른 사람에게 하듯이 소각장에 가지고 가서 태워야 되는데 자기 아들이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 하는 일이 랍비를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 랍비가 누가 있느냐? 그 랍비를 통하여서 내 아들의 장례를 치러줘야 되겠다. 여기서 말하는 장례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듯이 장례 의식을 다 치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시신을 대고 축원문을 읽으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기원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수용소 가운데서 랍비를 찾는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내내 그 랍비를 찾는 여러 가지 일들을 비춰주다가 결국에는 랍비를 찾고 그 시신에게 랍비가 축원문을 읽어주다가 결국 그 시신이 강에 떠내려가고 그 아버지 사울이 죽음으로써 영화는 끝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사고 가운데 사후의 세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우리가 거기에 가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시신이 죽고 나서도 장례를 치러야 된다라는 의식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전이 다 파괴되어 버렸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 자체가 막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체도 굉장히 기가 막힌 일인데 여기에 더 기가 막힌 일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어 그들을 멸하소서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그 원수들을 처벌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면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뜻하지 않게 큰 어려움과 당황스러운 일들을 겪게 될 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지금 그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고난도 여러 번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겪고 나면 무슨 일들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고난을 주셨는가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는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워낙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지금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을 두셨었고, 결국 그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들을 해나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분명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올 때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뜻하지 않게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을 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정말 이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다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마음껏 예배하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왜 그런 고난을 주셨는지, 왜 그런 역경을 주셨는지, 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셨는지를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역경을 겪고 난 다음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도 벌써 코로나가 3년이 되면서 저희가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더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하지만 분명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분명 이 고난을 그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들도 정말 그 고난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 그것이 끝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계속적으로 인내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다리시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그치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다시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저희 영광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것이 주의 원수들로 인하여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짓밟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이 성전이 파괴되고 그 나라가 망하였지만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굳건히 서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 세계 모든 곳 가운데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들, 그리고 이 코로나도 속히 끝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정말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설명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길 저희가 믿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었고 저희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인내할 수 있도록
그러한 힘과 능력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각자 더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